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예가 떠올랐어요. 사뭇 다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언더우드 목사님이란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오신 장로부 선교사님, 최초의 선교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좀 약간 연결되는데 예전에 KBS 드라마 중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재밌어서 매일 그 주일날 저녁마다 아버지랑 같이 보곤 했었는데 왜 죽고 돌아가신 분에게 불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뭐 그때 정말 큰일을 하시긴 했는데 불멸? 왜 불멸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도 그래요. 400년, 400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신 업적이 너무 크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돌아가셨는데 4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리고 그분이 지켜냈던 업적과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큰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분의 삶은 아직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멸이란 표현이 우리 한민족이란 민족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옆에 일본이란 나라가 계속 존재하는 날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받고 한국에 오고자 했어요. 근데 그 장로교 선교부에 찾아갔을 때마다 쇳대를 놓는 거예요.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돌아가라. 돈도 없고 거기는 뭐 선교사도 없고 뭐 중요하지도 않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워낙 좋은 분이니까 뉴욕의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청빙을 허락하려는 편지를 쓰고 그것을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그러면 조선에 누구가 가냐? 조선은 어떻게 하려 하냐? 라는 음성을 듣고 편지 봉투를 구겨요. 다시 한번 장로부 선교국에 갑니다. 갔더니 잘 왔다. 누가 조선 선교하라고 6천불을 주고 왔다. 너 좀 가라. 라고 오히려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한 150년, 160년 전에 뉴욕의 한 좋은 교회 목사님으로 끝났을 그분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서는 다른 의미로 불멸의 언더우드가 되어서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다른 언더우드 목사님을 얘기를 보다가 다른 분들의 얘기를 보면 참 대단해요. 다른 존 헤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매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장티푸스, 천연두, 역병이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랑 같이 있다가 한 분은 살아나시고 한 분은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존 헤론 목사님의 아내가 그때 딸을 임신 중이었는데 이분이 미국 가서 딸을 낳고 아들, 딸 데리고 다시 조선에 오세요. 그 딸이 2살에 죽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존 헤런 목사님 아내 두 아들이 모두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와, 뭐지? 그저 그런 좋은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은 최선의 선을 쫓아서 최선의 의를 쫓아서 최고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고 그 삶의 의미가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공동체와 한국교회 가운데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있고 우리 앞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좋잖아. 이거 좋잖아.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살아가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선택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선택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주신 것과 동일한 것이냐? 우리가 오늘 한번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쫓아 하나님의 주신 삶의 의미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지 마라.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셨어요. 사마리아도 가시고 수가성도 가시고 게르보니 가시고 이방 백부장도 만나시고 이방 여인도 만나시면서 거침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왜 이방인의 길, 저 젠타일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 가지 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철저히 갈릴리로 한정해서 너희들 여기서만 일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그들의 살던 곳이에요. 그들은 거기를 잘 알아요. 그들을 매일 대화하고 매일 만나며 매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일이 쉬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 쉬운 곳으로 파송한 것이죠. 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마음과 영혼이 바뀌었을 때, 자, 마태복음 28장에 이제는 가라 세상으로 라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아직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시작돼요. 내 집, 내 가족, 내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다가갈 필요도 없고 내가 말하면 그 사람 들어요. 내가 말하려고 했을 때 아유 듣기 싫어 꺼져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들은 듣습니다. 내가 이거 함께 해보자 그랬을 때 알았어 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일을 함께 합니다. 우리를 경계하지도 않고 우리를 적대시하지도 않고 우리를 무시하지도 않고 우리를 내쫓지도 않아요. 그 쉬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세요. 우리는 순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상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명이 너무 고차원적인 곳에 너무 위대한 곳에 명광스러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말해. 내가 지금 함께하는 나의 일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말해. 거기서 내가 말한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온전한 것을 따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대학을 서울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대학 다 크면 서울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중학교 때 보면 연대 고대 있어요. 가는 줄 알았어요. 못 갔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세월을 꽉 채워서 열심히 성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곳이었어요. 먼저 구구단도 안 해오고 매일 숙제도 안 하면서 하루하루를 허무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구원과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입술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주신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의 시작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누구에 갔냐? 이스라엘이래요. 분명히 갈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의 양,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정체성도 함께하는 관계도 머무는 공간도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마음과 삶이 상실된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간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은 특별합니다.
목사가 되게 특출나 가지고 이 예배를 되게 은혜롭게 인도해서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곳에 인재한 것이 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은 매번 특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세상에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하지가 않아요. 공동체가 특별하지도 않고 예배가 특별하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가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건너뛰어도 돼. 뭐 별 상관없더만. 그냥 뭐 똑바로 잘 살면 되지. 안타깝지만 분명히 마음과 영혼을 삶의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생각보다 자기 걱정을 끔찍히도 많이 합니다. 나 이래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바울도 내가 너 다른 사람 다 구하고 나는 끊어질 걸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서 있는 선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좀 조심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마음과 영혼이 잘 살아있는 사람인가? 나는 잘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가? 잘 뛰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자, 그렇다면은 누가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어떠한 배교나 큰 제약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9장을 살펴보면은 목자가 없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때에 보면 그때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 청년 다 너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해야 된다. 뭐 그런 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때 나 그래도 착해. 나 그래도 성실해.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라고 자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내 삶에 놓으신 것과 맞냐는 것이에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성취가 나의 잃어버린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앞에 놓으신 것과 일치하여 그것을 이루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나가야 될 시간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권능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놀랍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말해요. 귀신 나가라. 병아 나아져라. 깨끗해져라. 가서 자기가 가진 권능으로서 말하면 됩니다. 큰 능력처럼 보이죠? 보이기는.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매우 큰 능력처럼 보이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단순한 작업이에요.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거기에 어떤 능력과 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엄청난 경험과 기술과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우 직선적이고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주셨고 우리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필요한 달란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보내신 곳으로 가서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바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삶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 같이 가서 들어보자. 함께 그것을 살아가 보자. 그때에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고 거기에 힘이 실리는 것은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가서 말했을 때 거기에 힘과 능력과 역사를 실어주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면 됩니다. 그저 입을 열면 됩니다. 그저 주신 마음에 따라 손과 발을 움직이면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창피할 수도 있죠. 부끄러울 수도 있죠. 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 있으면서 어렸을 때 곱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나대요. 계속 시끄럽게 하고 계속 뭐 하면서 뭐 혼자 막 그래요. 아니 지가 뭘 한다고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치나 마음이 삐죽거리는 거죠.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공동체에 있어요. 사람도 좋고 예배도 좋고 공동체도 좋고 신앙도 좋아요. 그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왜 저래? 내기적인 마음은 거기에 여러 가지 자격도 붙이고 여러 가지 기준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뭘까요? 어리석고 불중한 모습이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나 모든 오랜 횟수나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누려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있을까요? 한 가지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게으르고 불충한 마음으로 미적거리면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나와 함께 일을 한 사람들에게조차 침묵하면서 게으르게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기쁨과 감상과 평안함으로써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주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 야, 엄청난 일이죠. 사람들은 너무나 갖고 싶은 능력과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되게 단순한 일이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쉽게 사람들의 갈망,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 마음의 방향을 잃기가 좋았습니다. 타락하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상기시키십니다. 너희들이 이 능력을 받은 것 외에 아무것도 더한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보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행하고 그저 나누라. 거저 받은 거다. 거저 주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되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 부가가치가 엄청난 것처럼 보여. 근데 너 생각해. 거저 받은 거야. 나는 영원에 받았는데 팔려고 그러면은 100만 원, 1000만 원에 팔 수 있어.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장의 거래고 이것이 가격이에요. 세상은 당연히 너가 어떻게 받았던 시장의 가치가 이만큼이니까 수요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가격은 여기서 형성돼야지. 경제의 기초잖아요. 수요가 이렇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 있어. 공급도 없잖아. 그러면 넌 이만큼 받아. 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거저 받은 거야.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능력과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격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거저받은 것들을 거저 흘려보내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 충성된 종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독사의 자식이 내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네, 내가 서기관이네, 내가 제사장이네, 내가 이런 위치에 있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네.
야, 똑바로 안 해? 내 것들이 내 가치가 들어가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충성된 종이 되어서 거저받는 것을 거저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내 이적인 욕망이 있고 교만이 있고 세상에 하던 모습과 가치가 조금이라도 섞이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권능, 우리가 가진 직분은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독사로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망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하는 기준이 우리가 가치와 우리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떤 나의 인간적인 감정, 욕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쁜 사례들 중에 내 모습이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왕의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죠. 왕의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우 내가 집을 샀다. 아우 내가 소를 샀다. 내가 밭을 샀다. 아우 내 장가져도 이것이 바쁘다. 하면서 내 것으로 먼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왕이 뭡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야 왕의 명령이야. 왕의 명령이라고 그것이 너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해? 가서 모두 진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되게 단촐하게 만드세요. 야, 금과 은과 돈 필요 없어. 두보로 필요 없어. 그냥 가서 너가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밥 줄 거야. 그 밥 먹으면 돼. 그 사람들이 줄 거야. 너 일하는 만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뭐 가치가 있어가지고 금도 채우고 은도 채우고 동도 채우고 옷도 이만큼 채워가지고 집 이렇게 꾸려서 다닐 생각하지 마. 그러지 마. 너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만 이런 모습이었을까? 아니요.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화려한 옷이나 여러 가지 금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짐 꾸려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구역에 나온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제자들과 사도의 삶도 그랬어요. 그냥 나 너희들 둘 안 받는다. 나 텐트 지으면서 내가 먹을 거 내가 벌 거야. 라고 하면서 성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단출했습니다. 오히려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적은 무리였어요. 작은 무리였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났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이런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럽죠. 이상해요.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타당합니다. 야 너희는 그런 존재 아니니까 그렇게 있는 게 맞아.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른 능력과 자격이나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그저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 담긴 것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질그릇이 자기가 보배인 줄 알고 보배처럼 행동하다 보면 그 질그릇은 버려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저희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한 모습이 저에게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는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루려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성취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해야 될 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초라하고 우리가 봤을 때 힘이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적은 불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영광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온전히 우리 삶으로 나타내면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임예신 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의 모습이 작고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